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마가복음 4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초점이 달라요. 겨자씨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초점이 다르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게 초점이에요. 자라나는 씨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확장돼 나가는가, 그게 초점이에요. 겨자씨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결과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것이 강조점이고 초점입니다. 자,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배경이 뭘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좀 긴장이 흘렀어요. 자, 왜 긴장이 흐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세요?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분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려고 하는 메시아 어떤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바로 영적인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이렇게 보면 메시아 같고 저렇게 보면 형편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의문을 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눈에 예수님의 사역 어떻게 보였을까? 한편으로는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죠. 아니, 저분이 메시아야? 어이가 없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훈련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형편없는 제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어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자들 보면은요, 병든 자, 이런 아픈 자들, 힘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눈에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점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5,000명을 먹여주시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을 꾸짖으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는 군대막이 들린 그런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와,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어. 이런 능력이라면
다윗 왕조 회복하고도 남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지, 굉장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고, 과연 메시아인가? 아니야. 과연 메시아인가? 저만한 능력을 가지셨으면 할 수 있지. 그런 반응을 그들이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정치적 메시아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그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유혹하잖아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네가 누리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한마디로 거절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정치적 이념이나 세속적 권력에 의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치적 메시아리즘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여러분, 메시아 운동이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신반의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 아니다, 예스, 노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메시아로 왔지만은 내가 행하고자 하는 메시아 운동은 너희들이 바라는 것과 달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운동의 시작이야. 여러분,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왕상 19장에 나오죠.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산을 부수고 바위를 가르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하나님의 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 겨자씨 비유, 모든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 시작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 교회에 매일 전도대가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나 몰라요. 그 매일 전도대, 저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수많은 곳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전도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전도하세요. 사업하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또 전도하시거든요. 건강해야 되겠죠. 저는 참 매일 전도대 중보기도해 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하고요. 우리가 매일 전도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기도로 밑받침하고 또 그 다음에 물질로 협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전도대 밴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도 물품을 후원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늘중앙교회, 제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건 한 번도 제가 여기에서 매일 전도대 전도 물품 후원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근데 보면 매일 전도대 그 밴드에 보면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물질로 후원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 판매하는 그런 물품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전도대가 전도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 도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종류라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4가지 밭을 얘기했죠. 첫 번째가 길가예요. 근데 이 길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길가, 이게 아니고 말하자면 논두렁, 밭두렁을 얘기해요. 논과 논 사이, 밭과 밭 사이 두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걸리 지나다니잖아요. 반들반들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씨를 뿌려도 전혀 열매 맺지 못하죠.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 먹는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바위층 위에 흙이 10개 깔린 밭. 팔레스타인 밭들은 다 저렇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못 내려요. 태양은 얼마나 장렬합니까? 그러니까 뿌리 내리기 전에 씨가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 열매 못 맺죠. 세 번째는 가시 덩굴에 뿌려진 거예요. 자라났지만은 가시덩굴이 기운을 막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다가 그냥 시들어 버려서 죽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길가 같은 분,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냐, 제가 전도대에 여러 간증을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봤더니 이게 바로 길가 같은 거구나.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도대들이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 거죠. 근데 주인이 손님인 줄 알고 얼마나 상냥하게 맞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요, 돌변하는데요. 여러분, 총 중에 최고 무서운 총이 눈총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때부터 눈총을 쏴대는데
얼마나 냉담하고 싸늘한지 도저히 뭘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음식점이니까 이제 주문을 한 거예요. 좀 팔아주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분이요 알아보는 거예요. 전도된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이건 눈총만이 아니라 막 밀어내는 거예요. 물건 안 판다고, 음식 안 판다고, 당신들한텐 죽어도 안 판다고 그러면서 막 내쫓는 거예요. 야, 여러분 봐보세요. 말씀 한마디가 던져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 되시면 옥토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굉장히 상처받기가 쉽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전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대접받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가정에선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창피를 당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눈물을 흘려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지 아니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대가요 주님을 모시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대를 받았다? 주님을 냉대한 거죠. 망신을 당했다? 주님 망신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상처받지 마시고 내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 한 거구나. 그 영혼 위에 더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옥토죠. 옥토 몇 배 열매 맺었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틀려요. 마태복음은요 100배, 60배, 30배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뭔 얘기냐? 많은 결실을 맺는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100배를 먼저 쓴 거죠. 자, 마가복음 30배부터 시작했어요.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결과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서술 형식을 썼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100배만 기록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 농사할 때 하나님께서 몇 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100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전도대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옥토 같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전도대 간증입니다. 사업장을 방문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내 친구도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래요. 자, 저녁에 다시 사업장 방문했는데 사장님 어머니께서 가게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 어머니께서요 마음의 문을 열고요 교회 가시겠다고 대답하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저희 교회 등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주에는요 어머니께서 권면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따님이 교회 오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아버님이 교회 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아들과 며느님이 교회 오시고, 6주 만에요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는 귀한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보냅시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 초대교회 전도왕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지만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어요. 돌짝밭은요, 햇볕이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말라 비틀어졌어요.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열매 못 맺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방해꾼이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전도했을 때 열매가 없더라도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시고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귀의 문을 닫게 하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저 영혼 구원받아야 돼. 저 영혼 예수님께로 와야 돼. 네가 장악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데로부터 시작이 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약 학자 스노드 크레스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며 인간은 그 왕국이 자라나는 원인과 과정을 전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씨가 자라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집안 형제 자매 지인 가운데 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때가 이르면, 피곤치 않으면 거두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그런 분들 만나더라도 절대로 뒤돌아서서 악한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분도 옥토로 바꿔져요. 그분도 예수 영접하는 그날이 오게 돼요.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